오늘 호사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왜 기쁘다고 노래하시는 거죠? 예, 세상의 어떤 기쁨의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이 기쁨의 이유다 노래하셨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최용래 집사님 모르시는 분이 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수하셨다 할 만한 연세신데요. 제가 들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이 조금 못 되는 시간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추세를 보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요양병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간다는 뜻은 이제 인생이 거의 종착역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된 그런 시대인데, 그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실 때 대부분 좀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최 집사님은 정신이 아주 청명하셨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양병원을 들어가셔야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의식이 좀 흐릿하시거나 잘 모르신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들어가시면 이도저도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분명한 자각을 하시면서 이제 요양병원을 들어가시니까 힘들어하셨다. 그런데 오랜 시간 병원에 그렇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마치고 이제 제가 발인 예배까지 인도를 했는데, 둘째 아들 장로님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선교사님이십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현재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인데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97세 살 만큼 사셨습니다. 그럴만한데 아버님의 떠나심, 그 장례식 예배하는 그 자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리, 눈물이 있는 자리더라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곳곳에 슬픔의 이유들, 기쁨의 이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아프게 하는 슬픔의 이유들이 참 많다는 거죠. 찬송가 438장 가사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뭐가 많다 그러죠? 슬픔이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슴에 기쁨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슬픔이 충만해서 건들기만 하면, 누군가가 한마디 말만 하면 울음보가 툭 터져서 통곡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죠. 격려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위로가 없다면, 이런 어루만져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곤고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슬픔 많은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고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그 위로의 진정한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위로를 덧입고 매일을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을 해보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아니,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확실한 것이 없어요.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변수가 많은 우리네 삶의 자리에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떠난다는 거죠. 천년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는 천국이고 지옥이 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죽음까지는 인정하지만 근데 죽음 너머의 삶,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인정과 관계없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왜냐? 전능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자의 말씀인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은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이 땅을 살다가 수많은 핍박에도 수많은 억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반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를 모르고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펼쳐서 읽어가시면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뜻은요,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분, 구세주 예수 어떤 분이시냐.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목을 제가 위로자 예수님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위로자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시고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제목이 영혼의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장하시는 분이세요. 신부를 단장시켜 주시는 분. 우리는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흠과 티가 없는 아름다운 존귀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없어졌다.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거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먹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을
새 땅이 되게 하시는 거죠. 죄로 타락한 인생, 더러워진 인생, 추해진 인생을 아름답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인생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의 길을 들어왔어요. 그 세월이 적지 않아요. 70년, 80년 이제 인생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1도 묻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새로워졌는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을 들춰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인격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온유의 사람이 됐습니다. 의의 사람이 됐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인생들이 예수 만나서 감사의 사람이 됐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됐어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과정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과연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될까? 의심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샘물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갇힌 물은, 고인 물은 썩어버리잖아요. 마실 수가 없어요. 더러워져 버려요. 그런데 샘물은 말이죠, 끊임없이 솟아나요. 끊임없이 깨끗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떠나죠. 이 생명수 샘물이 되신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봐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할 때는 간이라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했던 약속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하기는 하신 것 같죠. 예.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 예.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것도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 기쁠 때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예.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도 사랑하겠다고 했죠. 예. 안 했어요? 그냥 그 부분은 뺐어요. 나는 기쁠 때는 당신 사랑하지만 슬플 때는 절대 못 사랑한다. 나에게 잘해줄 때는 당신 나도 잘하지만 내 기분 나쁘면 나는 당신 국물도 없다. 그렇게 소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사람은 끝까지, 예,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끝까지 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되어 살아가시는 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가족 간에 원수된 분 없으세요? 남편과 아내 원수되어 꼴도 보기 싫다 저 인간, 그렇게 사시는 분 안 계세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가슴으로 품고 이게 불가능해. 안 돼. 근데 생명수 샘물 되시는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한 번 택하셨다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기게 하시고 상속자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뭘 이긴다는 거겠습니까? 상대가 누구죠? 최대의 적이 누구죠? 원수가 누구죠?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 앞에, 그 죄의 대가인 사망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심으로 진정한 승리, 참된 승리 안기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다 싹스로 받아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사망 앞에 다 삼켜버린 마들. 그런데 그 죄를 없애버리시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도 이기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첫째 사망,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둘째 사망을 당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이 목록에 나는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해당 안 되세요? 큰일 났네. 그럼 둘째 사망을 당해서 불과 유황에 타는 연못에 던져줘야 돼요. 거짓말.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거짓말 여러분 안 했어. 나는 거짓말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다 하셨어요? 둘째 사망에 던져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예.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목록에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뭡니까? 왜 두려워하시죠?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뜻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구원자를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경중이 있음을 알아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 믿지 않는 죄 그거 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구원자를 믿지 않는 자, 구원자를 믿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이게 적은 죄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섭고 큰 죄, 믿지 않는 죄. 자, 흉악한 자.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흉악하게 생기셨어요? 아니면 선하게 생겼는데, 착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흉악한 자라는 뜻은 우리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고슴도치도 다 예쁘잖아요.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은 생김새에 상관없이, 물론 부모 마음에 자식 좀 코가 좀 더 섰으면, 눈이 좀 컸으면, 이목구비가 좀 뚜렷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는 있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흉악한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 살인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희생시키는 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살인자라고 하느냐면, 여기 살인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을 죽인 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율법과 계명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갔다고 해도 죄된 인생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믿고 얘기한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록에 어쩌면 우리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택한 자녀들은 이 죄됨을 알아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던져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며 유족들을 위로하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주님은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닦아주신다. 여기 보면 눈물을 닦아주세요. 눈물. 그리고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눈물이 있으시죠. 아픔이 있으시죠. 슬픔이 있어요. 곡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닦아주신다. 닦아주신다. 닦아주신다는 뜻은요, 없애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가끔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는 때가 있어요. 엄마가 울어요. 그러면 자녀가 엄마 울지 마세요. 수건 갖다 주며 티슈 갖다 주면서 닦으라고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그러죠. 어린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된 여러분이 다가가서 울지 마라 등 또닥여주며 눈물 닦아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삶에서 눈물 닦아준다는 뜻은요, 그냥 그 순간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 눈물의 근본 이유를 없애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능이, 여러분의 지혜가 때로는 그 눈물의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모든 이 땅에 눈물 짓게 하는 그 눈물의 근원을 제거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그 눈물의 근원을 없애버리시고 울어야 할 이유, 통곡해야 할 이유, 탄식해야 할 이유를 다 없애심으로, 닦아주심으로 이제는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홀로 든 여인에게 아들은 전부잖아요, 전부. 근데 전부인 아들이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숨 쉬는 게 고통이에요. 그 자리에 그 눈물 가득한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시느냐. 죽어버렸던 그 아들 청년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이 여인의 눈물의 이유를 없애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고? 위로하시는 분, 닦아주시는 분. 그분 앞에 서면은요, 오늘 우리가 눈물 짓고 탄식하는 모든 이유가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두려움도 떠나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터플리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별명이 영혼을 울리는 작은 천사.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찬양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머니가 마약, 코카인 중독자였어요. 코카인 중독된 상태에서 이 크리스토퍼 터플리라고 하는 사람을 임신을 했어.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다 보니 이제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시각장애, 맹인이요, 자폐증까지 있어요. 부모가 버렸어요. 위탁시설에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에게 고모가 있었는데요. 이 고모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수소문 그때 15개월 만에 이 크리스토퍼 터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데려다가 양자 삼았어요. 아들 삼았어요. 근데 여전히 시각장애인이고요. 자폐를 가진 아이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스스로 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피아노 가르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스스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국 애국가를 불렀대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천국을 순회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3년부터 앨범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 고모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과 그들의 위대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조차 버렸잖아요. 버림받은 이 아이가 그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내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눈물의 이유가 떠났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천상의 영혼을 울리는 작은 천사, 영혼을 울리는 작은 천사. 눈 뜨고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육신의 눈은 비록 감겼지만 영혼이 열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하신 청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남의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길에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슬픔,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닦아주신다는 뜻은 그 눈물의 근원을 없애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위로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세요. 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곁에 두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십니다. 이 주님의 위로가, 그 주님의 터치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은총을 덧입고 사는 우리도 더불어 사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도 더불어 사는 이의 눈물을, 아픔을 닦아주며 위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근원을 해결하셨다면 우리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어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눈물을 닦고 위로하는 참 위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눈물을 닦는 자가 아니라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하신 은총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기도의 손을 들어야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죠. 나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삶이 두 눈에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 내 남편, 눈물 쏟게 만든 인생이었다면 이후로는 그 눈물을 닦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존귀한 예수의 사람,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이 없어 이런데. 그렇게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삶이에요.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면서 여전히 더불어 사는 사람들 그냥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죽게 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눈물을 씻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